사명을 완수하는 신앙, 테텔레스타이,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에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행흉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영성에 대해 있어서 새벽마다 한 주제씩 여러분과 나누면서 과연 십자가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았고 한번 좀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십자에서 죽으심은 바로 이것이 그 역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의 영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영성이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나타나는 영성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유혹과 시험이 오는데 뭐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라?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죄와 맞서 서라는 거예요. 죄와 맞짱 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피하지 말고 마주 서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라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 해줄 것 같은 그 사람이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오늘 아침 마지막에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빌라도는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소리로 세상의 소리를 이겨야 돼요.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세상에 저주스러운 거,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또 이런 수근수근거리는 거,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 할지라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명을 완성하는 신앙.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좀 당혹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 구절밖에 안 나와서 그래요. 이 세 구절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세 구절이 아니에요. 이 세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주님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십자가의 핵심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절정이고 핵심인데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산상에서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7마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신 말씀을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한 복음서에서 이게 일곱 이런 이 단어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복음서에서 조각조각 된 것을 모아서 가상칠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조금 복잡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는 딱 한마디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마태하고 마가복음에 밖에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세 마디가 나옵니다. 그 세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있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세 번째, 아버지 내 영혼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 마디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역시 세 마디가 나옵니다. 그 마디가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두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거를 결국 모으니까 일곱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칠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에 대해 있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라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뭐예요?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이 가장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남긴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는요, 바로 오늘 읽었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의미적으로 가장 마지막 말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조금 우리가 몇 마디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맡겨진 일을 뭐했다? 완수했다. 이것은 종의 언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종의 언어예요.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갖다가 완수를 해야 돼요. 그 완수했을 때 종이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하는 거예요. 이 맡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했을 때? 완수했을 때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너무 흥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테텔레스타이의 두 번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빚을 어떻게 했다? 다 갚았다. 지불했다. 물건값을 다 지불했다는, 주었다라, 페이오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나 그 유대 땅에 가보면은, 길가에 가보면은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면 그거는 뭐냐면 지불 완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그 금액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지불 완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가 너무 공통적으로 이 한꺼번에 이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다 부합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외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뭐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십자가 지는 사명이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 그러므로 바로 뭐예요? 집을 완료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갚아야 될, 이제는요 그런 빚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 이단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 집을 완료 끝. 여러분 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영성이 뭡니까? 그 십자가 영성이 뭐예요? 바로 다 이뤘다 외치는 영성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완수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어떤 영성? 사명을 완수하는 영성. 그게 십자가의 영성.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성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영성이에요. 그렇게 외칠 때까지 가는 신앙, 사명이 다 마칠 때까지 가는 신앙, 다 이룰 때까지 가는 신앙, 그게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막 울컥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울컥했냐면 28절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다 이루어진 줄 테텔레스타이 또 나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바로 테텔레스타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답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다. 목마르다. 무슨 얘기예요? 버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텼다라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고 참을 수 없는 갈증이 지금 밀려오지만은 이 주님이 버티신 거예요. 언제까지? 테텔레스타이까지 그 십자가에서 버티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버티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 중에서 정말 큰 고통이 뭐냐면 갈증이랍니다. 왜 갈증이에요? 그를 십자가 산상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말이 갈증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면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탈수증이래요. 갈증이 많다라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다가 성경에는 해웅이라고 그러고 심포도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입을 죽이게끔 합니다. 그게 합법적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그거를 처음에 테텔레스타이 하기 전에 그 포도주를 지킨 그 몰약이 지킨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갖다가 죽이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거절했다라는, 그거를 죽이셔도 돼요. 그래야 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안 받으셨는가? 왜 안 받으셨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고통을 생생하게 다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아요. 이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 지불하는 지금 사실이라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저주 속에 살지 아니하고 불행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테텔레스타이까지 가길 때까지 주님은 그 갈증을 버텨내신 거예요. 견뎌내신 거예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생생하게 마주치면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지만 갈증은 오지만 그때는 목마르다라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응한 줄을 아시고 이 테텔레스타이가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그제서야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하신 거예요. 외치는 모습, 이것이 신앙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까지 가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 죄와 고통과 마주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버텨내고 그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 테텔레스까지 외칠 때까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십자가 신앙을 노래하는 우리가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찬송가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150장의 갈보리 십자가 위에 이 찬양입니다. 이거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분들도요, 이 가사가 좋고 그것을 보면 곡조도 그렇고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나타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어디에서 그게 나타나느냐면 후렴입니다. 바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테텔레스타까지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고백이에요. 이거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조지 버나드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으셨대요. 이 아버지는 탄광의 광부였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16살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런 광부의 일을, 광부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와 함께 아버지가 광부의 일을 하는데 탄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사고로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16살에 온 가족을 위해 생계를 짊어지고 정말 힘든 일을 하는데, 그래도 정말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어떤 사역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런 열정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만 그 구세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관이 되어주고 나중에 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구세군에 나와서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어 사역하는데요, 정말 그 어려운 중에, 그 힘든 중에 이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끼치기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어느 교회 이제 부흥회로 초청받아가지고선 이제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에서 막 가슴이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버나드 목사님 안에 그게 답답함이 다가오는, 그 다음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성령이 그를 깨닫게 했어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 신앙을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 이제 조금 유명해지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십자가 신앙을 떠나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바로 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분이 말하는 그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였다. 영어로 보면은 old rugged cross라고. 험한 십자가. 무슨 얘기예요? 그 옛날 바위투성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변질됐잖아요. 지금의 십자가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십자가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차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원래 뭐예요? old rugged cross란. 험한 십자가, 그 바위 위에 허망하게 서여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는 통곡하면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바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는 바로 이 old rugged cross, 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테텔레스타이를 외칠 때까지 자기는 이 험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데 자기는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테텔레스타이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 있어요?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걷어 지금 자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금 내팽개치고 거기서 내가 떠나가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란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은 존재요, 지옥 갈 존재요, 소망이 없는 존재였을 거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거친 십자가일지라도, 허망하게 그 바위 틈 안에 세워진 십자가일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 십자가일지라도, 고통이고 정말 어느 때는 힘들지라도 버텨내고 거기에서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테텔레스타이 부를 때까지 그 신앙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